우리가 이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익히 알려진 그런 말씀 가운데 한 그 문장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확실한 존재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하죠. 올해 그 기윤실이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이 조사 결과는 우리 가슴에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가 조사로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 5명 가운데 4명이 우리 한국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5명 가운데 몇 명? 4명. 일반 우리가 5천만 잡으면 4천만이 신앙인들을 불신한다는 겁니다. 과거만 해도 자기들이 안 믿었지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존경스럽고 또 정말 무게가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일제 피압파 가운데도 전쟁 한복판에도 나라가 부패된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정말 맛깔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비교하면 5천만이 넘는 이 한국 사회에 대다수죠. 4천만이 넘는 사람이 더 이상 기독교 여기에 대하여 그들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신뢰하지 않는다. 엄청난 충격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멀리 생각하지 말고 내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왜 이렇게 세상이 우리를 불신하는가? 한마디로 거기에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제되지 못한 언어와 독선적인 태도. 좀 쉽게 표현하면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인 언어 생활과 삶. 앞에서는 거룩한 척 좋은 말 다 쏟아내고 뒤에서는 형제 자매를 험담하고 깎아내리는 이 가식적인 모습.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우리 기독교가 그 존재됨에 대한 강한 부정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잡잡한 심정으로 이제 본문을 함께 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도 저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라고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누구의 영광? 내 어떤 존재, 내 어떤 가치, 내 어떤 여러 가지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어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엄중한 경고를 많이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게 되면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언어. 단순히 이것은 말실수가 아니에요.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그 불신의 중심 가운데는 바로 우리의 언어, 우리의 입술이 있습니다. 앞에서는 은혜로운 신앙의 말을 늘어놓고 뒤에서는 정반대의 비난과 저주를 쏟아내는 이 이중적인 언어 생활.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 3장을 보면 야고보 기자는 이와 같이 고난 속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지적을 합니다. 야고보 3장 10절에 보시면 한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 자, 한 입에서 무엇과 무엇이 나와요? 저주와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온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겠는가? 말에 신실함이 없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 신앙인의 언어는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에게 소망이 아닙니다. 불신을 줍니다. 절망을 주게 됩니다. 마초리는 소금이 되어서 밖에 벌어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에 이것이 정직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따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전혀 극단적인 얘기.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일상 삶의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데 세상에 어떻게 세상이 정말 우리를 기대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것을 여러분들 우리가 희망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단 이 본문을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이 뭐라고요?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야. 따라합시다. 너희는 이미 소금이야. 너희는 이미 빛이야. 이 말을 나에게 확인하면 나는 이미 뭐예요? 소금이 되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너는 세상이 뭐예요? 소금이다. 너희는 이미 세상에 뭐라고요? 내 존재감입니다. 내 정체성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미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된 삶을 살아간다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소금은 반드시 맛을 내야 됩니다. 자, 소금이 뭐를 내야 돼요? 맛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빛은 반드시 뭐예요?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소금이고 이것이 진짜 빛이죠. 하지만 오늘날 교회 안에 맛 잃은 소금이 가득하다는 거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나는 정말 맛이 있는 소금인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가? 여러분, 빛은 그것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수년, 수십 년 예배를 들어도 우리 가운데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야, 나이가 들수록 변해야 되는데 참 나이가 들수록 안 변한다. 더 고집스럽고 더 강팍해지고 더 자기중심적인 오늘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참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은 여전히 세상의 탐욕 속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한번 따라할까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 그랬어요. 누가 능히 이것을 알려마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지속되다 보면 우리 지난번에 에스겔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그 생명의 물이 가는 곳마다 일천척 질 때마다 헤엄을 치지 않고는 건널 수 없는 강물이 됩니다. 그 강물은 당시의 사해라고 일컬어진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이건 사해 바다를 말합니다. 자, 정신을 잘 차리고 보십시오. 앞에 주목하십시오. 자, 이 엔게디와 에네글라임, 이건 사해 바다입니다. 이 사해 바다는 소성이 안 되는 바다예요. 그런데 생명의 물이 지성소에서부터 흘러내린 저 하늘 보좌에 계시록에 나오죠. 그 생명의 물이 오늘 강단의 예배를 통하여 이것이 흘러들일 때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 마음이 생수로 흘러넘치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변화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진펄과 개펄. 따라합시다. 진펄과 개펄. 동일한 말씀을 듣는데 변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여러분들 정말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듣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우리의 삶이 회개의 영이 일어나고 내 삶에 잘못되고 거짓되고 음란하고 부패된 것들을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생명 대신 예수를 붙잡는, 이럴 때 짐벌과 갯벌이 아니라 생수의 강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세상에 질타를 받고 왜 내 모습을 나를 봐도 잘 변하지 않는 이 모습이 될까?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여러분들 보시면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썼어요. 양심이 무엇을 맞았다? 화인을 맞았다. 문둥병은 자각 증세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감각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되면 어떤 얘기를 들어도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경험, 내 어떤 여러 가지 생활관, 이것이 신앙보다 위에 서기 때문에 잘 표현해지질 않습니다. 디모데 여러분 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양심의 화인을 맞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도 고쳐지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사람은 죄를 지어도 아프지 않아요. 말씀을 들어도 찔림이 없어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화인 맞은 양심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굳어버린 마음은 은혜가 스며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찐득찐득한 진흙을 보십시오. 물이 스며들질 않아요. 양심이 화인 맞게 되면 은혜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심령 안에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마칠 잃은 소금의 결말은 참혹하지요. 주님은 오늘 본문에도 한번 따라할까요? 아무 쓸데없어. 자, 나라는 존재가 쓸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그 다음에 더 치욕적인 모습이 뭡니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참 이 문제를 두고 우리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기 시작하면 모든 삶이 새로워집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건 기적이 아니라 그건 저주예요. 저주. 무서운 영적인 속임수에 말려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빛이 되라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이미 소금이야. 아멘이십니까? 나는 이미 뭐야? 소금이야. 나는 이미 빛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안에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염분을 품고 있으면 당연히 짠맛이 나죠. 손전등을 보십시오. 안에 건전지가 들어있으면 당연히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미 세상을 감염시키기도 남을 정말 엄청난 복음의 바이러스가 있잖아요. 코로나가 걸렸습니다. 온 땅을 진동시켰습니다. 대한민국만 300만 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었습니다. 전 세계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바이러스로, 정말 복음의 바이러스로 세상의 빛이야 소금이야 이렇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주변이 아름답게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복음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저도 참 그런 병을 몰랐어요. 이게 뭡네?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루푸스라고 하는 면역 결핍증인데 우리 안에 방어 기제, 모든 세균들을 이길 수 있는 면역 기제가 되어 있는데 이 루푸스는
아군인 내 안의 면역이 이것을 나쁜 것들을 공격을 못합니다. 방어를 못합니다.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세상에 이런 질병도 다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쩔어가지고 부패되고 이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것이 여러분들 정말 얼마나 우리에게 안타까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구원받았다면 여러분과 제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늘 잘 듣다 보니까 늘 아는 말씀을 우리는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여기 첫째로 예수님은 먼저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 반드시 음식 속에 들어가면 흔적이 없이 완전히 녹아져야 됩니다. 맞죠? 배추를 절일 때 소금이 들어가면 소금 그 자체가 남아있으면 배추가 잘 절여지지 않잖아요. 반드시 음식에 들어가면 흔적이 없이 녹아져야 됩니다. 소금이 국물에 들어가서 끝까지 녹지 않고 알갱이로 버티고 있으면 국물 맛 낼 수가 없잖아요. 씹으면 오히려 찝찝하고 불쾌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일터에서 영향력을 미치려면 일터의 동료들과 삶이 어우러지고 그들 속에 우리가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북제의 탈북민에서 연구도 하고 또 만나보기도 합니다. 근데 중국의 공산당이죠. 가정교회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핍박이 심해서 우리 누굽니까? 오상규 목사님은 이분이 동간에서 들어가서 그 안에 그 지역에 예수를 영접하는 그 일을 감당하는데 지금 50만이 넘는 한국의 선교사들이 다 추방을 당했습니다. 근데 해주 땅에 오상규 목사님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주재원 말씀을 전하는데 근데 그 얘기를 가끔 들어보면 한족과 조선족이죠. 근데 한족이 구원을 받으면 그들이 가정교회를 들어가서 정부의 간섭을 안 받고 지하교회라 그러죠. 근데 요즘 지하교회도 발본색원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은혜를 받으면 그 도심에서 깊숙이 중국의 오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 오지 속에 들어가서 남의 가정에 가정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정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1년, 2년, 3년 살아간다고 합니다. 전도의 전자 한번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거하지 않는 삶으로 보여줄 때 어느 날 그 가정의 주인은 도대체 이 여인이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근데 그가 다른 모습은 성경을 붙잡고 조용한 곳에서 찬양을 하며 그렇게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그래서 지금 중국 땅에 한 사람 한 사람 변화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의 생명은 전도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전도 하나요, 안 하나요? 이게 우리의 큰 고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바라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을 자꾸 바라봅니다. 왜 전도가 안 되나? 왜 교회에 누가 안 나오는가?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갑갑한가? 교회는 여러분의 지체임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은혜 앞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갈망하는 전도가 살아있어야 교회가 새로운 변화의 장에 아름답게 설 줄로 확신합니다. 그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남의 가정에 들어가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원하는, 오늘 우리는 너무 기독교를 귀족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끼리의 잔치를 참 많이 합니다.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걸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죠. 교만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귀족적인 신앙으로 감당할 때가,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도 나는 예수 믿는 거룩한 사람들이니 나는 너희들과 섞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여러분 아마시라고도 표현하는데, 동화되지 않으려는 사람들 변화가 없어요. 끼리끼리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동화라는 단어 들어가면 우리가 그들을 바꿔놔야 되는데, 그들 속에 세속과에 그냥 훅 빨려 들어가서 나중에 보면 길가에 버려진 이와 같은 발에 밟히는 무늬만 남는 그런 모습으로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분리가 돼서도 안 되고 동화가 돼서도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소금이 음식 가운데 녹아지면 그 음식은 참 조화가 나타나죠. 최고의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카페에 많이 가보시잖아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소금 커피라는 그 커피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소금 커피 들어봤나요? 처음. 혹시 들어본 분 있나요? 소금 커피라고. 저도 말로만 듣다가 이 소금 커피라는 것들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참 이상해요. 이 소금 커피는 뭐냐면, 이 커피에다가 소금을 조금 쳤는데 커피의 본연의 풍미가 확 살아나고 쓴맛은 쭉 줄어들고 맛이 굉장히 깊어지는 것들을 제가 먹어보니까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커피에 들어갔다고 해서 커피가 소금물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커피의 맛을 융해가 돼가지고 아주 맛깔스러운 새로운 커피 맛답게 더 맛있게 돋구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입맛을 돋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맛을 낸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억지로 교회처럼 뜯어고치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출근함으로 인해 가지고 너 때문에 삭막했던 이 직장의 일터가 일할 맛이 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 내일은 팽개치고 그냥 직장에 들어가서 막 광신적인 전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게 주신 직업 속에서 성실함과 탁월함으로 맛을 내는 거죠. 요즘 청년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청년들이 바늘구멍 같은 대기업에 어렵게 입사해놓고도 얼마 가지 못해서 사표를 던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터에서 일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상사들의 갑질, 선배들의 무시와 모욕, 이게 견디다 못해가지고 그 현장을 뛰쳐나오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터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절대로 갑질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선배라고 해서, 내가 상사라고 해서, 여러분, 내가 원정업체라고 해서 큰소리치고 이 부하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또 따라서는 의견을 청취해주고, 실수했을 때는 뭔가 한두 번은 관용을 일으키고 하는 이런 지혜가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에 여기 팀장도 있을 것이고, 여기에 또 다양한 일터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좀 쉽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직장에서 그 부서의 직원들이 저분을 보면 내가 직장에서 일할 맛이 난다. 자, 무슨 맛이 나요? 일할 맛이 난다. 저 대리님과 함께 일하면 힘이 나고 직장 다닐 맛이 생긴다. 이런 뭔가 좀 맛을 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지 않나요? 비록 직장에서 소수라 할지라도 난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그 동료 여러 사람이 위로를 받게 되고 살만 나는 그런 소금의 아름다운 역할, 이것이 우리가 오늘의 예배 가운데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내가 이제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갑니다. 만만하지가 않죠. 내가 있으므로 그 주변이 바뀌어지고 변화될 수 있는, 그래서 너가 믿는 예수 나도 믿어보자고 하는, 이것이 소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여기 본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따라합시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말씀하죠?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너희는, 자 시작.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나를 빛이 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완전히 빛이라는 거예요. 존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세상에 뭐라고? 예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라면 그 차이가 뭘까요? 자, 누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이 빛이 두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빛이고 우리도 빛이죠. 그러면 차이가 뭘까요? 빛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스스로 빛을 내는 뭐예요? 발광체. 따라합시다. 발광체. 그리고 또 그 빛을 반사해서 받은 또 빛이 있죠. 그게 뭐라 그러죠? 반사체. 맞습니다. 그럼 자, 빛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발광체입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반사체입니다. 그러면 발광체가 내가 돼야 될까요? 예수님이 돼야 될까요? 맞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빛의 반사를 받은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태양은 발광체지만 달은 어때요?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예, 태양의 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빛을 발하시는 위대한 발광체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참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는 주님의 빛을 받아야 반사체가 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옵소서. 믿으면 아멘. 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부자와 함께 식사를 하라 그랬어요. 일본의 유명한 회켄타이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려면 누구와 함께? 부자와 함께 뭐예요? 식사를 하라. 여러분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주식의 규제가 그 사람하고 한 번 식사하려면 20억에서 40억이 듭니다. 별로 뭐 놀라지도 않아요. 20억에서 얼마예요? 40억.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줄을 서서 먹을까요?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원래 버핏이라는 사람이에요. 뭘까요 도대체? 그 사람과 할 때 한 팀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하면서 서너 시간 하는데 주식의 규제입니다. 원래 버핏이라고 유명한 주식의 규제죠. 근데 그 몇 시간 동안 점심을 나누면서 20억 내지 40억의 돈을 다 뽑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면 잘못된 삶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미진한 삶을 성령님 나를 좀 도와 주시옵소서. 내 언어가 거짓말 투성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참 제가 목사로서 저도 부족한데 여러분 가장 실망스러운 게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난 사람들 진실하셔야 됩니다. 정직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왜 내가 안 변하지요? 내가 왜 달라지지 않지요? 내가 왜 새로워지지 않지요? 성령의 도움을 따라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어둠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달라지지 않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신앙생활에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정말 이 자리에 나 아니면 안 됩니다. 목장지기들, 공동체에 계신 분들, 기관에 계신 분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따라 내가 새로운 삶이 내 안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일날 보세요. 많은 성도가 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는 전혀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할 때 문제가 많죠. 그러나 또 하나는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마음밭이 준비된 마음밭인가? 내 마음이 옥토가 되었는가? 아니면 돌짝밭인가? 아니면 길가의 밭인가? 우리 한번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늦게 오더라도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좀 바꿔달라고 하는 이런 신실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날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주일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의 빛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보면 삶의 현장에서 말씀 묵상이 점점 식어집니다. 기도가 끊어지기, 이거는 영적인 배터리가 방전되어서 힘이 없이 캄캄하게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방전된 여러분, 그 건전지 전등을 갖고 어떻게 세상을 비출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일터에서 날마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여러분에게 쉬지 말라고 6시에 물된 동산을 다 보냅니다. 그럼 우리 목장직인 그걸 다 퍼가지고 목동들에게 다 무너집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좀 고뇌도 피곤해도. 저는 지금까지 6시가 되면 꼭 준비를 해서 일일이 전부 체크합니다. 저한테 18번에 이것이 작업이 들어가면 이것이 전부 합치면 한 400여 교인들에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면 담당하시는 우리 목사님들, 또 목장지기들이 그걸 퍼서 부지런히 날리게 됩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신방 잘 안 받잖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신방하자면 안 하려고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목장지기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정리해서 준비하잖아요. 교환을 만듭니다. 그 교환을 받고 우리 목장원들에게 만날 수는 없는 한계가 있다면 그들에게 이것을 카톡을 해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봐라. 어떻게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교회가 은혜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따로 국밥입니다. 따로 국밥.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배터리가 방전됐는지 되지 않았는지, 오늘 여기 16절에 다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빛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돌리게 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면요, 빛을 발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착한 행실. 따라합시다. 나의 착한 행실. 누구의 행실? 나의 착한 행실을 말합니다. 성경에 제가 이 착한 행실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착한이란 단어가 굉장히 매력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이 착한이 그렇게 크게 쓰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에 착한 행실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혹시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11장 24절 한번 열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착한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자, 찾으셨나요? 자, 우리 한번 씩씩하게. 찾으셨나요? 예,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자, 바나바 할 때 거기에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 지금 이름을 불러갑시다. 자, 우리 이낙훈, 나는 착한 사람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두가 자기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안두익은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시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잘 읽으셨어요.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장에 처음 나오지요. 그는 구브로 사람입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어느 날 사도들 발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를 권위자, 위로자라고 표현합니다. 컴포터.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사람, 사람을 끌어안고 위로해주는 사람. 나는 때로 희생되고 어려움을 당해도 상대방을 존중해줄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11장 24절 보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로 인하여 사울로 인하여 핍박이 왔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제 전혀 알지 못하는 저 이방 땅의 안디옥까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누가 다시 재등장하냐면 오늘 11장 24절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핍박받은 성도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나바. 따라합시다. 바나바. 근데 이 바나바를 새롭게 조명합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여러분, 성경이 인물을 평가할 때 착한 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수식하는 경우가 매우 듭니다. 바나바는 위대함이 그의 능력이나 그가 헌금을 많이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내면에 성품과 경건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 독정이죠. 예루살렘 교회를 쑥 뒤파서로 만들었던 훗날 바울이 됐던 사울, 어떤 사람이야? 교회를 찬멸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뒤집어졌잖아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메섹 도상에서 예루살렘 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니까, 당시에 사울의 핍박을 받은 사람이 액면 그대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믿는 사람을 그렇게 고통 준 사람이 내가 예수 믿었다 하면 여러분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예, 상당히 힘들겠죠. 저놈이 수작을 부리는구나. 우리를 또 잡기 위해서 겉으로 그런 거 요즘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 우리를 잔멸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바나바입니다. 따라합시다. 바나바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보증을 씁니다. 요즘 말하면 신혼 보증이죠. 내가 이 사람을 믿습니다. 바나바는 권위자예요, 위로자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비로소 마음에 여러 가지 담을 샀던 유대인들과 크리스찬들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바울을 믿었습니다. 오늘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소망 없는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가 된 것을 보면 바나바 역할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바나바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자로서, 위로자로서 서로를 존중할지라고 약한 사람을 끌어안을 줄 알고. 그리고 바나바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광주를 타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옛 고향인 다소에 들어가서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숨어 지냈어요. 두문불출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바나바가 누구를 데리고 왔냐면 옛날에 참 아름답게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거듭나고 구원받은 바울을 찾으러 다소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동사 목회를 감당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 안디옥의 사람들은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별명을 붙여주는지 아십니까? 저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을 붙여줍니다. 저는 이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 말씀 앞에
한 사람의 변화가 사울 하나를 변화시켜 그로 하여금 유럽의 모든 역사를 바꿔놨고, 그 바나바 한 사람 때문에 바울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세워졌다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전도에서 열매가 정말 그분이 아름답게 변화되는, 우리 좀 그런 소망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나요? 우리 동성교회가 저도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눈물이 날 때가 많습니다. 이제 은퇴는 가깝고 한 일은 없고 좋은 후임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 칠흑 같은 밤에 이 공간에서 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런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귀한 사람이 와야 될 텐데, 내가 무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새벽기도 나오려 해도 편해지지가 않습니다. 오늘 공예배 때 좀 다 나와 기도하자고 해도 달라지진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무리 좋은 후임이 왔다 하더라도 그 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내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른 게 없습니다. 내가 죽어지고, 내가 꺾어지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그래야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내 주장과 의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요즘 교육자분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온 가족이 기도하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퇴근하고서 정새벽에 나오기 힘든 사람은 배들 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무시로 나와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왜 근데 기도 안 해요? 예? 왜 공예배를 안 나오십니까? 책망마다 마땅합니다. 말이 많은 것보다도 엎드려 이제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텅 빈 공간,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는데 목숨을 겁니다. 거의 잠을 못 자요. 그거 아시나요? 이렇게 오늘한 설교 한 편도 그렇게 힘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바나바 한 사람, 착한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착한 사람이야. 자, 큰 소리로 나는 착한 사람이야. 교회 안에는 착한 사람이 모여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도 거듭나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예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12제자를 보세요. 하나같이 올바른 사람이 있었나요?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거룩한 하나님의 희생의 그 보혈의 터 위에서 마지막 순교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끔 제자훈련 끝나면 양화진에 갑니다. 그 양화진은 이름 모를 300명이 넘는 그런 이방인 외국 사람들의 무덤이 거기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편말도 있습니다.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사람. 오늘 동성교회 누구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착한 사람으로, 내가 진실한 사람으로,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질 때 그 한 사람을 통해 목사도 부끄러움에 떨어야 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모두가 새로워지는,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 오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기에 잇대어 좋은 후임들이 들어오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역사를 감당하는 이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상판 개판 아니에요. 대통령으로 세운 사람이 여러분 참 답답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교회만이 소망입니다.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마지막 희망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교회가 누구예요? 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자세를 갖고 진지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오늘 한 번 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을 다 같이 정중하게 받으시고 기도합니다. 자, 5장 13절로 16절까지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붙잡고 우리 한번 2, 3분간 하나님